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눈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친정 필세 잘 하셨나요? 친정 필세 뭔가 눈이 둥그레지는 분 계시는데요. 뭐였죠? 친정 필세가 친절한 말, 정직한 말, 그다음에 뭐죠? 필요한 말, 또 세워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 말이 이런 말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 생활만 바꿔도요, 우리 삶이 바꿔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거든요. 파워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가르침에 해당되는 본문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쉽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됐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본문을 중심으로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버틀랜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양 철학사, 이분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배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무신론자 입장에서 많은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자기가 배교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설명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의 책 내용인데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선한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멋지게 들리고 옳게 들린다는 점에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시키고 가르치는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같은 데서 이분이 걸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숙제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가 내 오른뺨을 떼면 내가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지, 속옷을 달라고 그럴 때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또 오리를 누가 같이 가자고 할 때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고, 정말 내가 원수를 나한테 정말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라고 얘기하고 불가능한 거라고 말한다면 버틀란트 러셀이 말했던 그 기독교에 대한 조롱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정말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게 계명인지 계명으로 받아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인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얻는, 명확하게 본문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수요?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복수, 안갚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눈으로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8절에 보세요.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21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자, 23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임신한 여자, 아이를 가진 여자가 밖에 나갔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그 여자는 누구죠? 임산부예요. 임산부.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좀 무자비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엄하고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누구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도 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의 가해자의 눈을 생짜 눈을 뽑아내겠냐고요. 손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어떻게 생짜로 자르겠냐고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요, 국가에게 주시는, 재판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22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1장 그 앞에 이제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했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은 자, 그 뒤에 누구의 판결을 따르라고 돼 있죠? 재판관이 나오죠.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국가에다가, 그죠? 재판장에게 주시는 판결의 원리로서, 원칙으로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요, 이 가족들끼리 원수 갚는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집에 이제 임신한 여동생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두들겨 맞아서 애가 낙태가 되고 또 이빨이 부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집에 남자가 있다면, 아니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딸이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러면 더 무시하죠. 더 권한이 오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쫓아가가지고 보복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자기 동생을 낙태하게 하고 두들겨가지고 입 부러지게 한 그 사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것이고요. 열이 받으면 더 가면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가족 복수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율법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개인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체계를 잡아가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민법 체계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잘못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정의 구현의 정신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감정적인 복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이만 부러뜨렸는데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내가 힘이 더 세다고 해가지고 다리까지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를 어떤 면에서 보호하는 의도도 동시에 이 법 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 갚아야지 목숨까지 뺐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리가 부러졌으면 맥시멈 다리만 갚아야지 열받는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양쪽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놓는다든지 또 한쪽 귀를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규정, 지침, 예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의도와 다르게 이런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완전히 왜곡돼 버린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걸 개인적인 복수 차원에서 적용하도록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뭐라고요? 개인 차원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규정인데 이거를 개개인이 가져다가 자기 뜻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복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합리화시켜주는 근거로 이게 이제 악용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복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요. 인간은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명기 장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니.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갚을게 그 말이에요. 내가 갚을게.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스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난의 날이 가까울 거야. 멸망의 때가 곧 덮칠 거야. 내가 잠시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재판할 거야. 너 억울한 일 없게 할게. 그 얘기죠.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 누구에게? 나한테 맡겨. 네가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부작용이 많아. 나한테 맡겨.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심판의 고유 권한을 누구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하냐면요, 그거를 국가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국가의 재판장에게 그 규정, 어떤 테두리, 법의 테두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는 이만 갚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팔에는 팔로만 갚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국가에다가 위임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자, 국가도 한계가 있잖아요. 국가도 정부도 나쁜 정부가 있을 수 있고 그 통치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날 수도 있고 어그러질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죠.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건 심판 때까지 내가 잘 보고 가지고 있다가 적어놓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부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근거 구절 때문에 이런 신약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깊이 있게 또 나누겠지만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모든 통치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자, 우리 생각에 나쁜 통치자 같아도 뭘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런 통치자가 선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일을 누가 하신?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권세자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통치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 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세.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개개인이 자기가
억하심종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복수를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어도.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 삶에 지금 뭐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옛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정부가 날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전을 내가 도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밉보이면 계속 밉보이고 삶에 손해가 오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원수를 갚아요. 보복해요. 약점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요. 그런 세상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우리에게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너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친정필세 이런 얘기도요. 이 원리의 원리, 예를 들면 언어생활, 크리스찬의 언어생활을 어때야 되는가? 원리죠.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냥 툭툭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성격이 그래. 원래 경상도 문화가 그래. 그게 아니고 경상도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통치가 왔으니까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래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니까. 그렇죠? 그 가치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름받았고 그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고 이 통치거든요. 통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복수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개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금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은 정의를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공정하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죠? 하나를 받으면 성질나면 둘 셋을 돌려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영화를 봐도 그거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자기가 당했던 것만큼 갚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만 죽었는데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일족을 멸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죽여버려요. 복수는 항상 배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당한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당한 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만큼만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맡겨두면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이고 죽고 다 죽을 거예요. 그게 금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어떤 겉모습을 볼 뿐이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손해를 입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쩌면 그 사람한테요, 내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내 감정이 또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꽉 해가지고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누가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후 사정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게 공정할 수 있고, 그렇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탑. 그렇죠? 꼭 필요한 것들은 통치자에게 위임해서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또 남겨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치하세요. 손해되지 않게 위로하시고요, 싸매어 주시고요. 자, 이런 조치들을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수를 금하신 이유는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이죠. 복수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미움을 증가시키고요, 더 큰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를 다 파멸시켜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복수의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해로워요.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금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복수는요, 복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든 작든 마음속에 복수를 꿈꿀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자,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가 많은데 이게 다 뭡니까? 마음속에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을 주님이 바꾸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법으로 자꾸 이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거 네 일 아니다. 내가 할게. 네가 할 거는 이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이 시간에 그런 대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복받는 마음이에요. 막힌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막힘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고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이 복수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악을 방치하고 그냥 누가 찌르면 찔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수하지 말랐다고 그래서 맨날 당하기만 하고 저항도 하면 안 되고, 그런 무저항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죠. 그거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요, 자, 옛날에 어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부도덕한 정부가 있어도 그냥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고. 이건 크리스찬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무저항주의를 고수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은 전쟁에 나가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공권력 같은 경우도, 공권력도 불가피하게 어떤 무력, 힘, 폭력을 쓸 때도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경찰직은 우리 크리스찬과 상관없는 직이고, 뭐 군대도 그렇고.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이 구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나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안갚음을 하고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 악을 그냥 조장하고 내버려두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어떤 이런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다시 말씀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됐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통치 안에서 이제 그 백성답게 이제는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로, 똑같은 반응이 와도 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했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통치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우리도 그랬죠. 절대 그냥 안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계속 손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드시 되갚아주죠. 본때를 보여주죠. 분노하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수도 없이 제가 맞고 들어오면 멱살을 붙잡고 그랬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본때를 분노하고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내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그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그렇게 사는 것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도모해가고 모색해는 그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가 첫 번째가 이거죠.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은요,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율법의 규정이 아니야. 예를 드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왼뺨도 율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율법 규정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존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이 쓸데없는 자존심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죄가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붙들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장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게 죽었나요? 자, 지난주에는 친정필세,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걸 기억하고 말해야 됐다면 지금 누가 내 자존심을 찌를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버럭하고 일어나면 주님 뜻대로 새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돼. 못 박아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건 내가 못 참아. 근데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참으면 뭐 참을 게 뭐 있나요? 다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칠 때 자존심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왼뺨까지 돌려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존심이 십자가 위에서 처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왼뺨을 돌려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걸 규정으로 갖다 대는 건 옳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평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그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예요. 40절 보세요.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내줘라. 41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손해볼 생각하고 양보할 생각 가지고 저주라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면 거기서 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누구 더 이익이냐 그러면 그래 그 이익 너 가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작은 거 이 사람한테 줘도 양보해도 양보하는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보상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있죠.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이 얘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행동 규범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조항대로 한 번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이런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의 상황 속에서, 그렇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져주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랬어요. 동사를 보세요. 추구하라, 구하라, 열망하라. 뭘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쭉 드렸던 말씀을 우리 실생활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시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부당한 행위를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돌아왔어요. 뭔가 그냥 심하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자,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애한테 이 구절을 딱 갖다 대면서, 야, 너랑 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참아야 되는 거야. 네가 양보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적용이에요. 우리는 율법 백성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들은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표면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쪽으로, 그건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애잖아요. 지금 애 상대가. 그러니까 애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최선은 뭘까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원리를 놓고 우리가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더 손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가 주님의 백성이다, 이 여유는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 전제를 가지고 부모가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첫째로 부모가요, 절대 그 상황 속에서 부모가 먼저 화내면 안 돼요. 부모가 화내는 모습을 보이고 애가 그렇게 당한 거가 그걸 자기한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당했단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장 이놈을 가서 그냥, 이러면요, 아이한테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부모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복수하겠다는 어떤 신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억울해하는 것은 뭐죠?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돼. 이걸요, 자기 감정으로 말은 어떻게 할지라도 억울해하는 걸 통해서 애한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아이의 상황, 감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전후좌우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네, 억울하겠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아빠도 옛날에 네 나이 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아빠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아빠 이랬어. 그래서 아빠가 네 마음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아빠가 네가 힘들어하니까 아빠 마음도 너무 속상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이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화내면 안 되고요, 억울해하면 안 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스크린에 없는데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으로 다시. 자, 크리스찬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4절 한번 펴보시죠. 구약성경 272쪽쯤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면 자,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는 이제 강조하는 걸 앞에 둔다고 그랬죠. 동사가 다 앞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4절입니다. 6장 4절. 5절 보면 뭐가 앞에 있다고요?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순서예요. 들으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6절은 뭐죠? 어떤 단어가 앞에 오죠? 색이라. 색이라. 자, 이 색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색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뭐 위에 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네 감정 상태에, 네 상황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자,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아버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누구의? 부모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말씀이 그 내 감정 위에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여기 그대로 신명기 6장 놔두시고요. 아까 예로 돌아가면 지금 감정이 막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감정을, 부모의 감정을 다스리고 부모가 말씀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누가 봐요?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통제되지 못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다면 부모는 뭘 듣는 거죠?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받는 거죠. 교육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죠? 보세요. 이 순서를 보세요. 마음에 새기라. 이런 새기시기 바랍니다. 금년 표어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 개개인 속에, 먼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다스려야 돼, 나를. 그래서 뭔가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변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변하고, 아, 우리 엄마가, 부모가, 아빠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7절 가르치는 거예요.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교육이, 신앙 교육이, 가정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니 5절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르쳐? 너 주일학교 가라. 그런다고 가르쳐집니까? 아니에요. 7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가르치며 그 뒤에 강론이잖아요. 강론. 이게 뭐 설교하라는 게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식사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율법적으로 설교식으로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받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도록 가르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묻어나야 되죠. 부모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의 감정을 받아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무조건 됐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중직자,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떠나요. 아니 애는 상관없이 애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갖다 대요. 그러면서 이래야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애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론할 때 그 말씀이 가는 거죠. 받아줘야 되고 부모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경우 예를 보면 딸 그 받아주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지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해보자, 찾아보자, 이러는 거. 다 찾아보자.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아니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면 만나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상대방 엄마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잘못된 부정의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도 교육이에요. 크리스찬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도모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에게 중요한 거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뭐죠? 상대방 아이를 미워하지 않도록,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또 이거는 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자리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면 아이도요, 그걸 보고 부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애들이 안 되죠? 부모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먼저 억울해하고, 보통 대부분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아빠가 먼저 성질내고 집어 던지고, 그죠?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 4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요. 43절부터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이죠. 근데 그 뒤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바로 뭘 말해주는 거냐면, 당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율법을 얼마나 자기 편의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없는 걸 집어넣었어요. 율법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만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라는 게 그럼 누구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 일가 친척이고 이방인은 아니고. 자,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을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바꾸고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리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고,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니까 이웃만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한정해서 축소시켜 버린 것이죠, 자의적으로. 그리고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또 원수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폭폭하셨겠어요. 그 의도를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죠?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세리.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죄하는 이방 사람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 병행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5장 38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위에 보면 43절 위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표제어 있고, 그 밑에 괄호해 놓고 누가복음 있죠? 이게 병행구절이란 뜻이에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저 정확한데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가보세요. 자, 누가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요. 스크린 보시든지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서 비교해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자,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보면 이게 행동입니까? 감정입니까? 행동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행동을,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빚어가기 위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 행동하다 보면 내 마음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근데 삶이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가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줘요? 마음은 안 돼. 우리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인간을 어떻게 잘해줍니까? 근데 주님이 잘해주시라고 하니까 나 하나님이 내 왕이시니까 나 그렇게 가요.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발걸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이 발걸음이 없으면 100번 주었다 깨닫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은 내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원리를 주신 거예요. 방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결과도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과 함께 따라 나가는 것. 이게 신약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율법 조항으로 해서 내가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건 구약 시대의 신앙 방식이고요. 우린 그러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고 단순히 겉으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날마다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그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미운데 밥 달라고 그러면 밥 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 주고 감정이 안 좋아도 아니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없냐는 거예요. 네가 좀 이렇게 해보자 같이.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굴더라도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친정필세 좀 친절하게 말하고 이게 누구를 살려? 나를 살린다.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한테는 기도해줘라. 마음은 어떻든 간에 기도해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 모습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조금만 의도하면 주님께서 확 당겨주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 5장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지금 이제 오늘 38절부터 48절 5장 끝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의미로 시작하냐 하면 3절부터 11절까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원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시고 나서 13절로 가면 우리의 역할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서 17절로 가서 이제 율법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율법 얘기를 하는데 율법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의 종이 돼서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으면 내가 율법을 지킨 거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그 나라로 그 시민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내 안에 뭐가 와 있어요? 통치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다시 일으켜 주시면 그분을 부축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또 살아보고 또 나아가고 이 삶이 결코 우리 삶에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도가 결코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삶으로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기쁨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전에는 여자를 남자들이요, 여러분 남자들 아십니까? 다 음욕을 가지고 보잖아요. 여자를 볼 때 뒤태를 보고 음란 동영상 보고. 요즘 여자분들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자를 인격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고, 그 본능 때문에 그런 게 올라오더라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 걸음을 가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31절에 가면 누구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내가 남이 아니고 나로 여기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가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내 인격이 바뀌고,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동행을 주님과 해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은 그런 수준에까지 가서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그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시고 이 훈련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계명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추구하세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각오를 하세요.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뭘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요즘도 많이 해요. 요즘도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수입이 생겼을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줍니다. 그냥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와요. 참 놀라워요. 이걸요 격려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 그거 만든 거야. 그렇게 해. 너무 기쁘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내 거 30만 원 가지고 그거 쪼개 쓰면서 내가 계산하면서 사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 통치를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다른 지평이 열려요. 그렇다고 돈 많이 모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마다 다르지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30만 원 가지고 살지만 흘려보내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랑 그냥 그거 가지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이죠. 그렇죠? 손해볼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가면서 그렇게 한 번 더 나와 함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말씀을 보실 때 그걸 율법으로, 계명으로 보지 마시고 원리를 찾으시고, 뭘 말씀하는 건가?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님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붙들고, 그렇죠? 그 사랑을, 주님을 추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거기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주님이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요, 우리 마태복음 쭉 봐오셨죠?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성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순종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 백성이 아니고 자유인이에요.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자유인이에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도 우리 크리스찬이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색하면서 그 원리 기억하세요? 그렇죠?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렇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거를 모색해가는, 책임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이에요. 어떤 원수가 나타나든지, 손해볼 상황이 나타나든지,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오든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제 우리 도전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이것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옛날처럼 분노하지 마시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거 조그만 이익 따지면서 손해 안 보려고 거기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렇죠? 옛날에 하던 것처럼 하나 받았으면 두 개 갚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로서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도전해 보시면서 그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놀랍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